그 천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택하셔서 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은 전부 기준을 정해놓고 우선적으로 받아가야 될 사람들을 정하죠. 그걸 시험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펙을 보고 면접을 통하든지 시험을 보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계획으로 주시고 그걸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왜 복음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면 복음 말고는 우리가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눈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보면 볼수록 복음이 결국은 성경 66권의 모든 것이구나. 그 눈으로는 눈 외에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의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좀 바꾸고 저것 좀 잘 해놓고 이것 좀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했으면 좋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 다 아시고 내 있는 모양 그대로를 아시고 그 상태에서 나를 불러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괜찮은 존재인지 반대로 얼마만큼 또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자꾸 해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부르셨나?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사정없이 꼬두박질 칠 때가 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나? 또 우리는 반대로 또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전부 우리는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완벽하게 다 아시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믿는 것이 복음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일단 뭘로 봐야 됩니까?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걸로 안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얘기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대화를 해보면 웬만하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정말 웬만하면 다 오케이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잠깐은 또 대화도 하고 제 의견도 제시하고 하지만 결국은 복음의 이유가 보이면 오케이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은 복음의 이유가 있다면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사실이 보이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구나. 영적 빈곤 시대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하냐? 이제는 귀신에게 매달려요. 그래서 귀신이고 뭐고 다 좋다 이거죠. 심지어는 마약도 좋다는 겁니다. 뭐든지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명상운동이 또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이요 계속 심지어는 마약이요 막 급속도로 좀 뻗어나가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이 마약은 우리가 접하지 않는 문화권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 분위기 속에 그 문화권 속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금방 끌려 들어갑니다.
지금 세계가 시끄럽고 좀 중동 땅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게 그냥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 사실은 마약만큼이나 더 위험한 것이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지금 시대의 전쟁은요, 예전하고 달라요. 그 예전에 히로시마에서 원폭이 터졌을 때 그 빛을 한번, 이제 그 원자폭탄 터질 때 그 빛을 한번 보면, 멀리서 그 빛을 한번 봤는데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손들까지도 잠깐 빛을 봤는데 불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본에는요 그런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핵을 웬만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핵을 통제해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은요 아무도 못 막거든요. 이게 한번 정말 잘못된 이 지도자의 판단으로 핵을 눌러버리면, 그러면 핵은 핵으로만 또 막는다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전부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들, 우리는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요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빈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영적인 빈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결국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서론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복음을 놓쳐버리면 사실 인간관계는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는 무너지기가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무조건 사랑입니다. 절대적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끼리는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 복음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적 빈곤은 오는 거 당연하고요. 그러면 이 시대 자체가 점점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이 영적인 사실이 우리 눈에 금방 보여지는데 어디로 가느냐? 사단과 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단과 죄악을 막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인 재앙으로, 시대의 재앙으로 곧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지금 이런 전쟁의 분위기들, 그 다음에 시대에 또 흐르는 많은 기후에서 오는 이 재앙들 계속 오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다, 뭐 지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결국은 그것은 복음으로 재앙, 이 시대의 재앙의 근본 원인인 죄, 사단, 이걸 막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걸 먼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보질 않으면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 지역에 복음운동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는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갔는데 신호등이 전부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당장 전기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는 또 밤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전산화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그게요 전기가 딱 나가버리면 올스톱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복음이 끊어지면 영적 대혼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요 재앙이 밀려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빛, 이 복음으로 모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의 최전방에 있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좋은 축복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1000명을 주신 거예요. 시대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지도자를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000명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콜링을 받았단 말이에요. 콜업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에 대한 부분이 확신을 갖는 것이 내적 소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지 못하시면 외적 소명은 가기도 전에 무너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명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은 소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소명이 분명하고 그 소명 속에서 사명을 갖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한 소명 가진 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정말로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거 맞습니까? 나를 전도자로 부른 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내 마음속에 인정되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인정이 약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뭐 이걸 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은 나를 뭐 왜 부르셨지? 아니, 나는 왜 교회 목회자가 돼 있지? 아니, 나는 왜 교회 중직자가 되어 있지? 아니,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난제들, 뭐 힘든 일, 때로는 막 시험들 일, 괴로운 일, 뭐 즐거운 것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로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어느 날 이 여자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올라올 때 없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남자랑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예? 그런 생각 여러분 있으시죠? 이거는 우리의 인격이나 어떤 우리의 사랑의 크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스펙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도 모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결과물로 올라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올라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아유, 그래도 우리 애들 때문에라도 내가 참아야지, 그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표한 바가 있으니, 뭐 아니면 우리가 체면이 있으니, 아니 그래도 목사인데 이혼해가지고 그러면 야 성도들한테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해,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뭐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 뭐 성도가 돼가지고, 혹시 그런 겁니까? 대학 교수들은요, 이혼하면 안 된대요. 이혼하면 굉장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자기의 직업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러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직장을 어느 날 또 직장을 다니시는데, 나는 이 직장을 다니다 보면 어려울 때 있고 막 힘들 때 있습니다. 왜 다니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위기를 넘기십니까? 더 가까이 우리 강릉세계로 교회, 여러분 왜 다니십니까? 저는 저희 목사님 20년을 넘게 섬겼어요. 섬기면서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관계가 정말 애증 관계입니다. 애증 관계라는 게 뭘까요? 애정과 사랑, 그게 교차하는 관계 아닙니까? 아니 부목사가 돼가지고 부교육자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정답인 줄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니 말씀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위기가 오잖아요, 한계가 오니까. 이 내적 소명이라는 건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우리 교회가 지금 막 건축을 지금 막 이것저것 막 이제 막 리모델링 해나갑니다. 하다가 위기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은 전부 외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내가 그걸 나의 소명의 기준으로 근거를 삼을 것인가,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눈치를 가만 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결혼하시고 별로 이렇게 즐겁게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랑 제가 이제 내일이면 내일이 이제 결혼식입니다. 오늘 밤에 드린 기도예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밤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저 여자랑 헤어지라면 헤어지겠습니다. 아니, 내일 결혼할 새 신랑이 지금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놓고 하나님 아니라면 막으십시오. 그런데 내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예배 속에서 결혼이 무사히 딱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저의 평생의 반려자로, 저의 한 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배필인 줄 알고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하며 섬기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갈등, 위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365일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더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제 실력과 수준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내적 소명으로요. 그게 확실하셔야 됩니다. 저의 수준으로 했다면 서로, 아마 저희 집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의 수준으로 했다면 아마 제가 걷어차였어도 수도 없이 걷어차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멸망받지 말라고, 저 멸망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정말 오직 은혜로. 복음은 은혜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도, 제가 한참 우리 렘넌트 사역할 때에는 만나면 애들이요 내적 소명이 다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늘 뻔뻔해져라, 지금보다 한 100배는 더 뻔뻔해져야 된다, 뻔뻔해져라, 뻔뻔해져라, 뻔뻔해져라. 왜 뻔뻔해지라 하느냐? 본인들이 약해서 자꾸 무너지니까. 자기들은 말씀도 놓쳐버리고, 요즘 우리 교회 또 사모를 또 시작했는데 사모늘도 안 하지, 구원의 길, 그래 구원의 길도 안 하지, 예배는 심심하면 빠져먹지, 늦잠 자느라고 또 교회 못 오지,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런 상태에서 몇 주 만에 아이를 딱 만납니다. 그럼 딱 물어봅니다. 너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럼 아이가요 말은 의인인데 배운 게 있으니까 모든 표정은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진짜 맞나? 이러면요 글쎄요. 내적 소명이요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 다시 또 얘기해줘요. 아니야, 너는 내가 보기에도 죄인 맞고 네가 보기에도 죄인 맞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에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나도 너처럼 흔들릴 때 많았어.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맨날 내 문제 이거 나 씻어내느라고 맨날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나서부터는 눈이 밝아지더라.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더라.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 나라는 사람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보이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 누가 부르셨습니까? 내가 나요 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저 닮아가지고 질문 아는 사람 하면요 막 나요 막 이러던데,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불러서는 뭘 시키셨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만 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 거예요. 어제 만난 그분도요 흔들흔들해요. 목사님 때문에 몇 방 두드려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마음은요 다 무너져가지고 자기는 관심이 없대요. 자기도 한때는 열심이었대. 근데 그 열심이었던 그 소명의 시작이 내적 소명이
사실은 복음으로 시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으로 시작됐든지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시작이었든지 뭐 어떤 시작이었든지 간에 결국은 내적 소명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천명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천명은 엄청난 수준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 어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명을 감당하기에는 수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됩니다. 이수근이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서장훈이보다 키 안 큰 건 다 똑같지 않냐 이러면서. 이수근이가 160이 채 안 되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키가 조금 170좀 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수근 뭐 키 작다 막 이러니까 이수근이가 어차피 너나 나나 서장훈이보다 작다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이 뭐 암만 뭐 대단해도 어차피 천명 이룰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수준을 최고 수준의 자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것조차도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게 내적 소명 자체가 100%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뭘로요? 은혜로요. 하나님이 복음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은혜로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내적 소명이 선명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게 외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그 맡기실 일들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외적 소명이 뭡니까?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구원해내길 원하시는구나. 그 구원 계획에 대하여 내가 콜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요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이게요 너무너무 빛나고 너무너무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감격이 너무 크니까 복음 없는 사람 보면요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저 카니발을 타기 전에는 스타렉스가 안 좋은 줄 몰랐어요. 가끔 한 번씩 이제 스타렉스를 바꿔 타거든요. 뭐 이제 뭐 장거리를 뭐 이제 뭐 갈 일이 있거나 이러면 김윤순 준봉한테 이제 차를 내줍니다. 그럼 그 차를 내주고 저는 이제 4713을 타요. 제가 예전에 2508 스타렉스 탈 때만 해도 4713이 훨씬 새 차거든요. 그래서 2508 타다가 4713을 탁 타면 와 차가 좋네.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7454거든요. 저 카니발이 7454를 이렇게 이제 뭐 계속 타다 보면 몸이 벌써 거기에 다 이거 익잖아요. 그러니 그 진동이라든가 뭐 차의 편안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승차감이 몸에 완벽히 배어 있다가 4713을 딱 타잖아요. 정말 이 경운기인가?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진짜 사람이 참 간사하죠.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요 복음 없는 것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현장, 복음을 못 가지고 못 누리고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그게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저 복음 알게 하지? 저희는요 제 자녀들 쳐다볼 때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저 아이가 하나님 복음 알아야 되는데 저 아이가 복음 알면 하나님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럼 하나님 주시는 힘 얻게 될 거고 그러면 현재 자신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천명들이 발견되어질 텐데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 모르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복음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정확하게 할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누릴까?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 너무 좋다.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것도요 계속 하다 보면 사랑합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뭐 개나 반려견들 이런 뭐 이렇게 이제 애완견들 뭐 이렇게 짐승들 사진 올라오잖아요. 저는 고양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개는 좋아하는데 고양이한테는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놈들은 웬만하면 뭐 핥히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재미없어요. 아 근데 고양이를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또 똑똑하고 지혜롭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영상들 보고 있으면 어느덧 저도 모르게요. 고양이 괜찮은데? 아니, 저도 모르게 고양이가 정말 괜찮네? 그렇게 바뀌기까지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알잖아요. 그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증오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까? 대답 똑바로 잘하세요, 김현희 원사님.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애증의 해석을 바꿨어요. 애정이 증가하는 관계. 네, 애정에 대한 해석을 제가 바꿨습니다. 애정이 증가하는 관계. 비록 지금은 그 사랑하는 애자가 1밖에 안 돼도 증오하는 건 99라도 이게 점점점 이제는 애정이 증가해서 이 사랑으로 나머지를 이겨낼 수 있는 관계.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게요. 이게 복음 안에서 가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도 그래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나 자신도 사랑 못하고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복음 알고 나니까 나를 알게 되니까 나에 대하여 사랑이 올라가요. 처음엔 저에 대하여 무너졌을 때는요 얼마나 저를 증오했는지 모릅니다. 난 왜 이러냐? 난 왜 이렇게 무너지냐?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나는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냐?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이해를 못 해주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집밥을 여는 사람들은 주변에 막 하이에나처럼 얼마나 많은지. 그거 몇 번 딱 당하고 나니까요 낙심이 팍 오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어른들 싸우는 거 딱 봤을 때는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부터요 낙심이 팍 돼가지고 시험이 드는데 하나님도 싫고 뭐 심지어 교회 어른들도 싫고 저도 싫고 뭐 주변에 뭐 조금이라도 저한테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그것도 싫더라고요. 완전히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한동안을 시달렸습니다. 한동안을. 근데 어느 날 진짜 복음 딱 알고 나니까 한 3일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러고 나서 제가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다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겠구나.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도와줄 자가 없구나. 그 눈이 딱 열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외적 소명은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외적 소명이에요.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요셉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진짜 자기 형제들을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여기다가 보낸 것입니다. 형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애굽 나라와 자기가 거쳐갔었던 그 노예로 있었던 보디발의 집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 그 다음에 그 안에 함께 만났었던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려움들, 재난들을 미리 보면서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요 그 현장에 재앙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요셉이요 헌신을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내적 소명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그는 무너지기도 몇 번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외적 소명 어디다가 눈을 돌립니까? 내 코가 속자인데. 현장 나가서 전해보면요 천국 가셔야죠 하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렘넌트 7명은 내적 소명 확실하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겁니다. 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빠져 있었던,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증인들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거기에 있었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 자세히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요 분명한 내적 소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모늘을 왜 하라고 하는 줄 압니까? 사모늘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적인 소명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적 소명으로 내적인 치유가 곧바로 연결돼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사모늘을 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가 딱 보이냐면 정말로 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사모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정말로 이 언약과 축복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나온 그 자들에게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부르신 이후에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 가지고 다른 현장 살려내라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내적 소명이 외적 소명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이 내적 소명이 불명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 나의 이 무너진 모습들을 많이 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성민 목사가 강의 때 하는 얘기 여러분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자기는 절대 예수 믿는 표를 안 내는 게 복음에 유익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 부부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막 동네에서 막 소문이 다 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아예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대요. 이 집은 부부 싸움을 너무 하는데 아무래도 안에 무슨 사고가 난 것 같다. 그러니까 경찰이 좀 출동해서 말려라. 그러니 그 동네에서 이 부부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창피해서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기스날 것 같고, 왠지 내가 말하는 복음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다 무시할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지금 한 동네 오래 살면 우리 자신이 이미 저 사람한테 다 들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우리는 다 들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직장 안에 오래 있으면 이미 서로에 대해 뭐 알고 모를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게 망설여지고, 내가 이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내적 소명이 나와 상관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나와 상관없이 전할 수 있는 소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드디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작정된 시간이요, 보여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소명이 딱 정확한 사람은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때 나를 불러내셨구나. 예전에는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왜 하나님은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헤매던 내가, 아, 지금 딱 불러내는 게 딱 맞구나. 성경에 봐도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전부 불러내잖아요. 그런 증거들을 몇 번 딱 보고 나면 이 외적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무르익었다. 이게 이제 몇 번만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밥도요, 요즘은 뭐 전기밥솥 알아서 지가 자동으로 뭐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버튼만 딱 누르면 다 되잖아요. 세탁기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죠? 저 어렸을 때 골로가 있었어요. 골로 아시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안에 불 붙여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냄비 올려놓고 저 압력밥솥도 아니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밥 해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진짜 소뚜껑 이게 1급 기사 자격증 없으면 웬만하면 이거 밥이 다 설익든지 타든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뭐 이제 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익었나 하고 여는 순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이제 자꾸 이게 보는 거죠. 제가 라면 1급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딱 보면 라면물 얼마큼 들어가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라면물을 얼만큼 보여야 되나 이게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면발도 내가 원하는 면발이 딱 있거든요. 요게 이제 딱 익어서 설 익은 거와 완전히 익은 거에 요 경계점이 있어요. 그때 딱 꺼내서 먹거든요. 그걸 넘어가면 맛없다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라면 끓여주셨다가 몇 번 쿠사리 먹었어요. 꼭 불려놨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괜찮은데 왜 이러냐 이래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딱 거기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요. 요게 이제 몇 번만 제대로 정확하게 확실해지면 지금 가면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내 기준으로 딱 묵혀서 쳐다보면 안 돼요. 영원히 안 됩니다. 이건 산이야, 산. 이건 도저히 못 옮겨. 그런데 내적 소명이 확실해지면 이 외적인 소명 속에서요, 지금 명하면 넘어가겠구나. 엘리야가 아니 그 여호수아가 그걸 본 겁니다. 해야 달아 하나님께 고하여 가로되 해와 달아 멈춰라니까 그 시간표에 멈추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고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 베드로와 이 요한이 더불어서 저 안진뱅이 현장을 바라보는데요, 지금 나가가지고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요, 일어날 시간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 우리는 못하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잡아 끌었는데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혼자서 그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저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마도 예루살렘 복음화는 안 일어났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복음이 막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소명이 확실해지면 보여요.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서 딱 뭐 해야 될 시간표라는 걸 봤냐면 기도할 시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부터 전도운동을 시작할 것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요 시간이 오기를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적 소명이 분명해지면 외적 소명과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딱 보여요.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것과 야 이번에 우리가 40일 특별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작정했더니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내 현장을 쳐다보는데 지금은 기도로 붙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보여지면요, 그때 기도 시작하면요 흑암이 다 꺾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곧 얼마 안 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누가 역사를 시작하셔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도 캠프 스케줄을 이제는 계속 가질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근데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뭘 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스케줄을 가지면 요 두 개가 계속 이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이 흐름 안에 있는 이 훈련 속에 있는 분들은 요 두 개가 계속 움직여지면서 지금 기도하고 도전해 봐야 될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역사하실까? 아니면 다음에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우리에게요 임하는 순간이 와요. 이 뒤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이 뒤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요 내적 소명이 약할 수도 있고 외적인 소명이 우리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표가 때로는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도 프로그램처럼 목회자가 앞에서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야 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틀림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어요. 그게 없다면 교회는 벌써 문을 닫아도 애시당초 로마 시대에 오기도 전에 닫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 이뤄가셨고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화하셨으며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지금 이 한반도에까지도 복음이 들어오도록, 그리고 이 복음은 또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한번 맛보니 그러고 나니까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드디어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았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현장을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는데 베드로가 세웠습니까? 요한이 세웠습니까? 안진뱅이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를 끌어일으켰다 생각해가지고 베드로 옆에 서서 베드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 믿음 가지고 잡아 당겼더니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39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지금 이 말씀들이요 전부 누가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서, 또는 주 예수의 영이 빌립에게 말을 해서 역사에서 일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는 이런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환란이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방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이 시간표 외적 소명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켜서 강제로 문을 다시 여신 겁니다. 그걸 눈치채고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드디어 어디를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할 13장 1절에 드디어 아예 이걸 위하여 지금은 아예 전문적으로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13장 1절에요, 첫 선교사,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이 세워진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막 해보자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이 팀들을 세우는 일에 주께서 명하시는 일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께서 명하셔서 팀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 유명한 5인 1조 팀이 첫 선교사로 이때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응답이 결국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로, 이 응답은 19장 21절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요.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 시간표가요 쭉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장 확실하게 확립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적 소명입니다. 이걸 사모늘을 가지고 기록하시면서 외적 소명하고 조금만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혼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소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 일에 내가 인간관계가 뭔가 부딪히거나 사건과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는 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앞에서 내가 혹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뭔가 답답하거나 안 보이거나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나의 내적 소명에 지금 다른 기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복음의 100%의 이 내적 소명이 확신 딱 되어지면 이 현장을 바라볼 때요, 여유가 생기고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 있을까 찾는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예비 캠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간표와 장소가 어디일까,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번에 어떤 우리 성도를 깨워서 진행해 나가실까, 제 고민은 그거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딱 맞출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은 이번 시간표에도 역사하시고요, 이번이 혹시 아니라면 또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요셉도 한번 뒷발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수장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술 빚는 간여장 나갈 때 혹시 지금쯤 내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가시거든. 바로 임금님에게 제 얘기 좀 잘해주셔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여기 들어왔으니 나 좀 꺼내주이소라고 한마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위로를 갔습니다. 아, 요셉도 헛발질을 하는구나. 바울팀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막 가려고요, 막 몸부림을 쳤는데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뭐 성령이 막은지라, 계속 하나님은 막으시니까 그럼 어딥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게도냐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 소명의 시간을, 나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사모를 해보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사모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조금만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후 메시지처럼 내적 소명으로 세워보시고요, 외적 소명으로 말씀 앞에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느냐, 기도할 이 제목이 나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이 기도 제목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기도 제목이 선명해져요. 그럼 마음에요, 기도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지냐면 기도가 집중되어져요. 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겠구나, 아, 정말로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뭐만 했냐, 나중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오로지 기도 속으로요,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올바른 흐름을 탄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불건전 신비주의해서 뭐 하나님을 체험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건 내가 뭔가 율법적으로 막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말씀 앞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삶 가지고 비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시간표가 자꾸 내 눈앞에 보여요. 근데 그게 확신이 잘 안 되니까 더 기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이 집중 기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 사모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셔요. 그 시간표라는 게 결국은 전도 아닙니까? 그 시간표가 사건으로, 만남으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과 만남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건과 만남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금요일날 이제 저희 집사람이 RTS 마치고 버스를 원주에서 타고 오거든요. 버스표를 이제 3시 10분차를 보통 예약을 딱 해놔요. 근데 대합실에서 깜빡 졸었대요. 그래가지고 1, 2분 차이로 차를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버스 놓쳐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보니까 완행이 있더라고. 완행 2시간 넘어 걸려서 이제 오는 3시 반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끊어서 이제 온 겁니다. 와서 이제 포럼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캠프 기간이니까 여기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벗어집니다. 당장. 그 다음에 마음에 내가 멍청하게 졸았구나 뭐 어쨌구나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없어져요. 소명이 확실해지기 시작하면 내적 소명하고 외적 소명이 조금만 매칭이 돼서 연결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내 옆에 함께한 사람이 누굴까? 혹시 예비된 사람일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꽝이었답니다. 이 복권이 맞나 하고서 이제 긁어봤는데 꽝이었답니다. 꽝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꽝도 자꾸 긁어봐야 요번에는 당첨일 것 같다 이게 아는 거 아닙니까? 자꾸 고구마도 찔러봐야 이게 익은 놈이다 아닌 놈이다 나중에 겉만 봐도 알죠. 정말 이게요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 업자를 만나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먼저 찔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찌르고서 저한테 토스를 하길래 제가 이제 껍질을 벗겨봤더니 안 익었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예? 우리는 뭘 확인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구나. 응? 영접을 안 하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사모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뿐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포럼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아니 내가 꽝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꽝을 내 앞에 두 개를 준비해 놨었는데 저희 사람도 긁었더니 꽝이었고 저도 꽝이었고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제 잘못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아닙니다. 소명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서 모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나는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이 복음 놓쳐버려서 우리의 내적 소명이 다른 걸로 변질돼 버리는 순간 우리의 외적 소명도 말도 안 되게 바뀌어버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치지 계속해서 내적 소명으로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현장에 이 복음의 망대에 세울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 시간표에 그 응답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100%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 끊어질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인 축복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보좌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현장을 바라봅니다. 복음이 필요한 저 현장, 복음을 꼭 받아야 되는 저 사람,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오늘도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